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려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인데요. 일제 그 강령기에 그 조선인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인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강점기를 지나서 이제 해방 후에 그렇게 결혼했던 많은 조선 남자들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서 결국 그렇게 조선인 남자를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 여인들이 대략 한 5천여 명이 되는데 그들이 겪었던 고통, 어떤 아픔, 뭐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일본이 저지른 악행을 본인들이 대신 고스란히 다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그 애환, 그 과정들을 담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그 고통받는 일본 여인들을 돕는 손길들이 또 조선인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가 또 생을 또 아름답게 또 회복했던 또 그런 분들이 지금에 와서도 그때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하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뭇 그 배경이
방금 말씀드린 예화와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 동쪽, 우리가 흔히 이제 아모레 하면 돼요. 아모레, 화장품 아시죠?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에돔. 저도 이렇게 암기하려고 별일 다 합니다. 이게 보면은 거리적으로나 혈연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민족입니다. 사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늘 항상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고 앙숙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모압 여인이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을 때 결코 이 따뜻하고 포용적인 시선으로 이 룻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더구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제 같이 왔는데 나오미가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겠다라고 바리바리 싸갖고 이방 땅에 갔다가 다 까먹고 좀 심한 못된 시어머니 표현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서방 잡아먹고 남편도 죽은 상태에서 빈 털털털이가 돼가지고 돌아온 시어머니를 따라온 모압 이방 여인 출신 룻. 여러분 그 룻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주일 나눈 것처럼 룻이 어떤 마음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때 했던 그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만 해도 뭔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을 기대해 볼 만도 하지만 늘 그랬듯이 현실은 차갑고 냉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어느 날 큰 집회나 은혜 자리 가운데서 은혜 받고 막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뭔가 이제 좀 새롭게 살겠다, 아무리 뭐 주변에서 핍박해도 제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은 했지만 다음날 아침 딱 일어나면 현실 감각이 돌아오고 은혜보다도 현실의 무게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여전히 동일한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싸늘한 현실과 함께 가장 실제적인 문제, 당장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좀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늘 가장 큰 이제 도전으로 오는 것은요, 그 은혜와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직시하며 살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해도 피할 수 없는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말 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실이라는 상황과 환경에 이 문제로 인해서 낭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그냥 말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도 아니면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적대적인 어떤 그런 감정, 원망하는 감정을 누군가에게 그냥 막 퍼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짝이 없는, 어느 날은 천국에 가 있다가도 바로 다음 날은 지옥에 가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상황과 이 현실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결국은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는 육의 눈보다도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 이면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현실 안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요 그 다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막 울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에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영적인 뉘앙스, 그 흐름이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멋있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말씀이 어떤 소설보다도 더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아스도 안 보이고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이미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봅니다. 지금은 잠시 감추어져 있는 듯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감추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차갑고 냉랭한 현실을 뚫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물리적인 공간과 세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 제한받아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오히려 이 넘어 역사하실 것을 늘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시켜야 하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아직 현실로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은 그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약속, 역사하심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적인 감각을 놓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버리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초월하여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좀 거리감이 있고 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룻은요 굉장히 단순한 결정을 내립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냥 시어머니 따라오겠다라고 내렸던 자신의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지도 않고 앞으로 직면할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문제의 무게감에 그냥 주저앉지도 않고 오늘 당장 펼쳐져 있는 암담한 현실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이게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룻이 보였던 모습이 정확하게 그 모습입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 현실적인 그 배경에서 재해석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한국 와서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리아카 끌고 공사장과 집집 다니면서 폐지하고 병주스로 다니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룻이 하겠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얼마나 처절한지가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고 행할 때 놀랍게도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가게 되고요. 마침 보아스는 그때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기 일꾼들을 돌아봅니다.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우리 룻기 묵상했던 분들은 여기에 막 동그라미 칼라로 막, 그렇죠? 그렇게 안 해요? 막 마침 우연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룻의 열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주님, 내 삶 가운데도 우연히 마침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분의 섭리를 룻의 현실 가운데 풀어내시는 현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대목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 룻은 이렇게 빨리 풀어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안 풀어지지? 저도 잘 몰라요. 왜 여러분 삶 가운데는 안 풀어지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안 풀어지고 있다라고 원망하는 나도 어쩌면 알 수는 있어요. 잘 돌아보면. 저도 이런 대목을 이제 보면은 조금은 안타깝고 조금은 마음에 좀 섭섭함이 좀 있어요. 왜 전들 없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아니 왜 하나님 제 삶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우연히 갔더니 뭐 그냥 그쵸? 마침 그런 거 막 우연히 막 초청받아서 갔더니 그 교회가 막 그냥 저보고 와달라고 막 난리를 한다든가 마침 갔더니 막 청년들이 막 수십 명이 준비돼 갖고 오라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막 그랬다든가 막 마침 만났는데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와가지고 막 돈다발 저한테 안겨주면서 막 제발 좀 써주세요 막
물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이즈가 다를 뿐이에요.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마음에 시원하도록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 여러분, 이 믿으십니까?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 믿으시면 돼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정체성,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 예수 안에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요, 나를 향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섭리,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나는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는요, 외딴 섬에 나 혼자 살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공동체와 내 주변에 함께 삶을 아우르고 있는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섭리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준비가 돼도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전체적인 시기와 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함께 풀어져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아직 풀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억울하죠. 조금은. 나는 준비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누구야? 누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온전한 최선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지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 당연히 전개될 다음 단계가 이제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전문 용어로 신의 한 수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참 이거를 어떻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뭐 비몽사몽간에 다들 나와서 그런가. 주님이 나를 드디어 때가 돼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전문 용어로 게임 셋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밭에 도착한 이제 보아스가 밭을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이제 룻이 저 소녀가 누구냐? 여러분, 소녀라고 얘기한 것은 룻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여자야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대략 뭐 15세, 16세, 빠르게는 14세 이 나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때 결혼해서 애도 없이 남편을 잃었으니까 룻의 이 당시의 나이는요, 지금으로 보면 청소년 나이예요. 사실은 많아야 18살. 그러니까 소녀죠. 그때 이제 사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2장 7절 말씀이에요.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이 사환이 룻을 딱 보고 내린 평가거든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룻을 본 사환이 주관적으로 내린
이제 평가예요. 이 모습을 딱 보면은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성실함, 그죠? 딱 단어가. 자, 룻의 상 가운데 하나님의 감추었던 섭리가 풀어지게 되기까지 룻이 보였던 몇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이 많이 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까지 따라온 룻의 마음, 그 마음의 씀씀이, 그 마음의 중심. 두 번째, 낯선 땅에 오자마자 시어머니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 빼고는 열심히 하는, 뭐예요? 성실함.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첫 번째, 바른 마음의 중심, 그리고 성실함으로 일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직접적으로 풀어내는 성경의 인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은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섭리를 푸시고 역사하더라.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 어마어마한 막 일을 했더니 막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라, 그런 얘기가 의외로 없어요. 그냥 한 영혼 열심히 주구장창 10년을 섬겼더니 오히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을, 오히려 내 삶을 바꿔버렸더라. 그냥 소망도 없고 까마득하고 별 뭐 없는 그런 교회, 뭐 아니면 그런 일, 거기 주구장창 그 자리 지키면서 그냥 나는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 없어서 그냥 새벽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안 보는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청소 한결같이 하는 거, 그거 했더니 오늘날부터 풀리더라. 여러분, 이런 예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 삶을 임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룻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배경이었어요. 다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 뭐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도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섬김이 필요한 그 한 사람. 두 번째,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작은 일, 지금 내게 주어져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일, 성실히 행하는 그 태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의 상 가운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내시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무엇을 느끼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다 아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씀씀이,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내게 허락한 그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그 일,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 마음에 들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거잖아요. 순수 한국말 표현. 마음에 들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마음을 쓸 수가 있지? 자기도 힘든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작은 일 놓지 않고 끝까지 내가 허락한, 내가 맡겼다라고 믿고 저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지? 뭐라고 얘기할까요? 됐다, 이제 쟤는. 됐다. 아니면 죄송하지만 반대로, 아이고야, 아직 멀었다. 간단해요. 평가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딸아, 아들아, 됐다. 아니면 거의 됐어. 조금만 더. 거의 됐어. 아니면 아이고야. 첫 번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얘기하면서 막 좀 무거워요. 첫 번째가 반드시 기필코 될지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알잖아.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과 씀씀이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어떤 마음의 태도로 지금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미전도 같은 미전도 종족 같은 원수 같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이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고,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내가 바꾸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절대 안 돼요. 사람도 내가 바꾸고 컨트롤 안 됩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사모님을 조금 바꿔보려고 까불다가 초반에 깨지고 이 놀라운 섭리로 의해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내가 컨트롤하거나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시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모든 숨은 동기와 마음의 태도와 삶에 임하는 나의 모든 모습을 그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보아스가 예표하고 있는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룻과 같이 삶을 임하는 우리 믿는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형제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내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버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내가 다 들었고 다 보았고 다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잔소리 같지만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지?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해야 할 일마저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삶에 임하는 태도로 최선을 다할 것인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결정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환의 얘기를 들은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따뜻한 말과 함께 전혀 룻이 기대할 수 없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풀어내시는 거죠. 이제 룻의 입장에 보면은 이제 놀란 거예요. 왜 나한테 저렇게 해주지? 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데, 이게 여러분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favor, 은총이 있는 삶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형님, 누님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이를 악물고 바둥바둥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삶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들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을 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나는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을 보는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됐어요. 이 앞에 있는 보아스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에게 강력한,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물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되는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아스와 같은 주님의 손길이 룻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질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유력하고 기업 물을 자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을 받는 자로, 우리 또한 룻과 같은 누구에게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한마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하심에 들어오고 있으나 삶이 룻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한 영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아스가 2장 안에서는 대단한 거 해준 거 없어요. 그냥 좀 이삭 좀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떡 좀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룻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것은 뭐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따뜻한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힘주는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 말 한마디가 룻과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한 영혼에게는 그 심령을 살리는 말이 되고요, 소생케 하는 말이 있고 다시 힘을 주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된 자녀된 권세를 갖고 성령을 모시고 동일한 능력의 통로가 된 우리가 룻과 같이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미 날개 품 안에 들어온 영혼이든 아니면 결국은 들어오게끔 인도해야 할 믿지 않는 영혼이든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힘주는 말 한마디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원칙을 세우세요. 살리고 소망케 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말은 가장 먼저 하세요. 그러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가장 늦게 하는 자가 되세요. 예. 뭐 아멘 안 하면 안 하겠다면 반대로 하실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리고 힘주고 격려하는 말은 가장 먼저 하시는 분이 되세요. 그러나 혹시나 해야 한다면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은 말은 또 가장 늦게 하는 자가 차라리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룻과 같은 내 인생을 돌아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내 주변에 룻과 같은 인생에게 내가 보아스 같이 격려하고 힘주고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약간 맛배기로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아스도 다윗의 족보, 오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보아스의 배경을 보면 결코 탄탄한 배경이 아니에요. 아시죠? 보아스의 족보. 마태복음 묵상했잖아요. 1장에 족보를 보면 뭐가 나와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뭐 하던 여자예요? 유대인입니까? 그러면 그런 엄마 밑에서 보아스가 나왔으면 보아스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아픔, 고통, 모든 것 다 이겨내서 유력하고 존경받는 자까지 쓴 거예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의 인생의 성공은 거기서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방 여인 나오미 룻을 돌아보고 살폈더니 그 인생이 거기서, 그 클라이막스죠 거의. 근데 거기서부터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클라이막스로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인생까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보면 볼수록 더 막,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땅으로 꺼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섭리가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의 씀씀이 삶을 임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됐다. 이젠 됐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의 뜻을 이루리라. 풀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53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기대해요. 제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직 않았다. 우리 형님들 저랑 같이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형님들 참,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우리 형님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 우리 누님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도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 아우님들이 더 많나 오히려? 우리 아우님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고, 혹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지금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어저께도 막 나와가지고 계속 준비하는데,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나? 아직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 감동 받으시면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쩌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함께 돌파됩니다. 마치 내가 룻과 같아서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만을 간절히 어쩌면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갇혀있지 마시고 열어버리세요. 그리고 반대로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보아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력한 자, 하나님 나라 기업 물을 자인 자녀된 권세로 내 주변의 룻과 같은 인생에게 소망과 살리는, 세우는, 격려하는 그 한마디, 그 손길, 그래서 함께 사는, 함께 흥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의 한계는 돌파될지어다. 마음의 생각의 제약은 돌파될지어다.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이 내 인생에 열리게 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주님, 나의 생각의 틀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이며 하나님의 유력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룻과 같은 인생으로 시작될지라도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가 되어 함께 흥하고 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2, 3분 짧지만 기도하겠습니다.